이런 겁도 없는 녀석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와라 너희들 처리할 테니까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류 역사상 참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나라는 참 희한해요. 쓰러진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, 초토화가 된 것 같은데 또 거기서 싹이 자라나서 무성해지고, 누가 봐도 끝인데 또 계속하여 성장하고,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한 나라로 지금 있습니다만, 이 나라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뭔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민족, 이 나라가 왕이 없이 오랜 세월 그냥 살다가, 그러니까 백성들이 빗발치게 왕을 이제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주변 국가들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왕권 국가가 확립돼 가지고 왕의 그 강력한 지도력 안에 나라가 탄탄히 서가고 강국이 되어져가는 주변을 쭉 보니까 이대로 우리가 살아서 안 되겠다,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드디어 왕을 막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.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어이 왕이 세워졌어요. 초대 임금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. 이 초대 임금이 왕이 되고 한 2년쯤 지났습니다.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이 민족을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. 보니까 나라도 시원찮고 왕도 없고 그냥 저들끼리 그냥 욱신욱신거리다가 또 좀 누가 지도자 샀었다가 또 무너지고 그냥 이래 소용돌이 치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그냥 봤는데 어느 날 왕이 세워졌어요. 그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뭉치고 뭔가 국가 체제가 이루어져 간다 싶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긴장을 합니다. 저들 만약에 저렇게 강해지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. 또 듣자 하니 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땅을 다 저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게 있는데,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큰일 났다. 그러니까 쳐버리자고 이제 연합해 가지고 드디어 이 민족을 치러 들어옵니다. 어마어마한 병거가 들어옵니다. 기록되어 있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병거가 3만, 그러니까 전차 부대가 3만입니다. 그 다음에 기병대, 막 말타는 기병대가 6,000명. 보병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쫙 깔렸어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쫙 몰려들어와서 그것도 세 군데로 갈라서 1대, 2대, 중앙대 갈라서 쳐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난리가 났죠. 급히 병사를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만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.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요. 다 겁나가 도망가 버리고 또 오라 해도 응수하지 아니하고 결국 남아있는 군사가 하나 둘 헤아려 보니까 600명. 아니 상대방 전력과는 이거는 어차피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력. 거기다가 이 무기도 없습니다. 그 당시는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온 지가 좀 되긴 됐지만은 이 민족들은 철기가 없습니다. 적군들은 철기가 쫙 깔렸어요.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막 창, 칼, 막 방패, 막 쇠로 만든 무기가 있고, 이 민족들은 없어요. 겨우 있어봤자 농사지을 때 꼭 필요한 삽이나 꽹이나 쇠스랑. 근데 이것도 자체에서 못 만들어. 어떻게 하냐? 바로 지금까지 오늘 쳐들어왔던 이 적국들에게 가서 사정 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무역을 해가지고 그 필요한 농기구들을 수입해가지고 사서 쓰는 거예요. 쓰다가도 또 이게 만약에 무디어지거나 망가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비싼 돈 주고 또 가서 AS까지 맡겨야 되는. 그러니까 무기가 철기 무기하고 이 나무로 막대기로 만들고 청동기로 만든 건 게임이 안 되죠. 그나마 칼 가진 자 그래봤자 왕이나 왕자 정도.
그나마 칼 들고 있지. 나머지는 칼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런, 그러니까 전력상, 그다음 무기 체계상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왕에게 아주 뛰어난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. 용맹무쌍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의리가 짱인 이 왕자가 있었습니다. 왕자가 아버지의 본진을 떠나서 자기의 수석 보좌관 부관을 데리고 그 적진을 향하여 내려갑니다. 내려가면서 이렇게 아무도 백성들은 몰랐죠. 가서 이렇게, 자, 우리가 지금 가보자. 저 적군들 오랑캐들에 가서 한번 내려가 보자.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고에 절대 좌우하지 않는다.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혹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하게 뭐겠냐 하고 갑니다.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부관, 만약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자. 숨어있지 말고 짜잔 하고, 자, 우리 여기 있다 라고 한번 외쳐보자. 그러면은 만약에 그럴 때에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. 요 쥐방울 같은 조그만한 녀석이 단 둘이 와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야. 거기서 우리가 내려갈게.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서서 그들 바라보고 올라가지 말고, 만약에 그들이 올라와 건방스러운 것들 올라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긴 줄 알고 그렇게 한번 하자 그러고 갑니다. 가서 그 절벽을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, 네 발로 막 그냥 이렇게 요즘 절벽 암벽 등반하듯이 그렇게 올라갑니다. 두 사람이 막 올라가서 드디어 절벽 끝에 딱 섰어요. 서서 딱 나타났습니다. 바로 저 건너편에 적들이 쫙 있습니다. 그래 여기서 야, 우리가 여기 있다, 우리가 왔다 라고 칼을 쫙 뽑았어. 그러니까 저기 사는 적들이 하는 말이, 이런 겁도 없는 녀석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와라 너희들 처리할 테니까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됐다.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, 우리가 표적을 구한 대로 저들이 우리를 올라오란다. 올라가자. 그러고는 올라가 버립니다. 쫙 가서 칼을 빼들고 순식간에 그냥 뭐 신들린 듯이 칼을 휘둘러 치고 거기서 눈 깜짝할 사이에 20여 명의 적군들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. 죽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 뒤쪽에서 바라보던 이 적군들의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와, 이건 뭐야? 어떻게 단 2명이 와가지고 저렇게 우리 이 군사를 저렇게 처참하게 하냐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일단 쫙 물러가 버립니다. 그런데 이쪽 본진에서, 왕의 진지에서 망원경으로, 요즘 망원경 보니 그때 망원경이 없었겠죠. 눈을 이래 손을 이래 가지고 봤겠죠. 쫙 보니 저 적진에 난리가 났어. 어떤 두 사람이 우리 편인데 가서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냥 그들의 막 목이 달아나고 막 그냥 하니까 저게 누구냐, 저게 무슨 일이냐 하고 즉각 우리 중에서 내 명령 없이 전투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한번 알아봐라니까 막 점을 하니까 왕자와 왕자의 부관이 없는 거예요. 그들인 거예요. 드디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합류하기 시작합니다. 가자 하고 쫙 내려가 치니까 그 엄청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자와 부관의 그 활약상에 온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믿음이 오니까 그냥 내려가서 치기 시작합니다. 전쟁이 종일토록 계속됩니다. 그런데 가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쪽 백성들이 가서 치기 전에 지들끼리 또 내분이 나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. 자기들끼리, 적군들끼리. 알고 보니까 그 안에, 그 적군들 안에 많은 잡족들이 섞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용병으로 끌려오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서 군대 끌려오고 이런 불평,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왕자와 그 부관의 그 피 튀기는 용맹의 모습, 그리고 와 밀려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 앞에
드디어 이제 뜻을 달리하고 배반하고 이쪽 편으로 들겠다는 그 사람들이 드디어 반란군이, 자체 반란군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. 그냥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합니다. 추격하는데 백성들이 힘을 못 써요. 따라가는데. 왜냐? 이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.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밥 먹을 시간도 없다. 우리가 적들을 추적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뭐 밥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. 내가 죽여버리겠다.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총각의 시간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전투에만 매진해라고 막 몰아갑니다. 백성들이 왕의 이 명령에 따라야죠.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밥 한 톨 먹지 아니하고 음식 하나 안 먹고 전투에 매진하여 끊임없이 그냥 밀고 나갑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힘이 빠져.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. 그런데 왕자가 이 추격 대열에 가다가 왕자도 배가 고프죠. 근데 보니까 세상에 그 숲풀 바닥에 땅에다가 집을 짓는 벌들이 있죠. 이 벌들이 토종 자연산 성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막 벌집이 있는지 꿀이 말이죠. 근데 그거 아무도 못 먹어. 왜? 왕이 먹으면 죽인다 했으니까. 근데 이 왕자는 그 왕의 명령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. 그 명령할 때 이미 먼저 가서 전투했으니까 왕의 명령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이게 웬 꿀이 하고 지팡이로 찍어서 먹습니다. 먹으니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살아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더 힘을 내어서 전쟁을 다 치릅니다. 일단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. 이제 그 다음 날 전투를 준비합니다. 근데 그 다음 날 전투를 앞두고 왕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더 추격하여서 완전히 적들을 진멸해야 됩니까? 여기서 일단 휴전해야 됩니까? 라고 아무리 신탁을 받아도, 신탁은 옛날 신화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. 아무리 해도.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다. 내 명령을 어겼든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. 그 죄 지은 자를 찾아내라. 해가지고 그때부터 착착착 뽑아나가니 드디어 왕의 명령에 옛날 말하면 이제 그러죠. 조사하면 다 나와. 뭐 코미디언들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. 결국 조사 끝에 가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자가 꿀을 찍어 먹었어. 그러니 왕이 대노합니다. 왕자라도 어쩔 수 없다. 아무리 왕자라더라도 왕의 명령이 지엄한데 이 왕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. 그러고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. 일벌백계를. 그런데 백성들이 와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안 됩니다. 왕 임금님, 우리가 저 왕자 덕분에 살아남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단 두 사람이 저 적진 들어가지고 저들을 다 파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겠는데 절대 안 됩니다라고 간곡히 권하니까 드디어 왕의 명령이 거두어져 왕자는 살아남았고 드디어 그날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고는 휴전을 시작해 돌아가 버립니다. 적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 참 어쩌면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이야기입니다. 이 왕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이 전쟁터에서 뛰어난 무공과 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자기도 몰랐지만 어기고 꿀을 먹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의 도입부입니다. 이 요나단 왕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야. 위대한 다윗 임금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지금 그 전초전 예고편으로 왕자가 오늘 역사의 무대에 탁 등장했습니다. 앞으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이야기, 그 슬픈 이야기, 그 중심에 있는 요나단의 왕자의 이야기는 사무엘상
13장, 14장을 보면은 너무나 재미있고 상세하게 잘 말씀되어져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성경에 좀 더 친숙해지고 좀 더 많이 보시고 좀 더 깊은 뜻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대단히 반가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